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되라입니다. 어떻게 곰곰이 자아의 삶을 생각할 때에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마다의 삶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거룩한 빛성광 영적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은혜의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 그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 안에 영적 깨달음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경주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풍성한 이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1세기 농부가 이 농사를 짓는데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100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씨앗을 뿌릴 때 이 농부는 100배를 기대하고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먼저 무작위로 씨를 이곳저곳에 흩뿌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땅을 갈아엎었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씨앗들이 길가나 바위 틈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주 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씨앗을 이곳저곳에 흩뿌렸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4절에 7절에서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이 하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아멘. 농부는 왜 그토록 어리석게 씨앗 부자였을까요? 씨앗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씨를 흩뿌렸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 성장 가능성이 좋은 곳에만 씨를 뿌리는 조심스럽고 효율성을 따지고 성공의 가치를 따지는 전략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모든 땅들이 잠재적으로 좋은 땅, 옥토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땅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에 대한 믿음입니다.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농부는 그렇게 씨를 흩뿌린 것입니다. 씨앗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농부는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곰곰이 묵상하면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 상수는 농부와 씨앗입니다. 변수는 땅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늘 변수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변수 X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힘이 쌍곡선이 달라지잖아요. 농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험한 길가에도 바위 틈에도 또 가시덤불에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자꾸 땅으로 규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흑수저니 금수저니 그렇게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인생을 저울질하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길가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명명하면은 속만 상하잖아요.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나는 흑수저의 인생이구나. 이 땅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 그 땅으로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아픔이라는 것. 이 시대의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농부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메마른 길가가 되기도 합니다. 뿌리 내리기 힘든 돌짝밭이 되기도 해요. 말씀이 자라나기에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가시덤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영적 공동체도 이 돌짝밭으로 이 길가와 같은 메마른 땅으로 전락하는 것 시간의 문제예요. 설령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에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리와 소망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땅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성령의 능력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척박한 장소나 열악한 환경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길가에도 바위 틈새도 살을 뚫고 들어오는 가시덤불 사이에도 무차별적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저울질하려고 하고 가늠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길가니까 안 되고, 또 그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내 인생 여정이 돌짝밭이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배운 게 없어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내 인생은 희망이 없구나, 자꾸 그렇게 저울질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장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청송교도소에서 수십 년간 이 사형수와 강력범을 다루었던 이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의 인생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교도소는 길가처럼 단단하고 굳어있고 가시떨기 같은 이 도끼와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 복음이 절대로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관들조차도 거기에 있는 사형수들과 이 강력범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인간들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사랑이 없고 예수 소망이 없고 예수 생명이 없는 교도관들은 그렇게 저울질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세상에 놀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사납고 잔인했던 사형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과 소망이 끊어진 인생 밑바닥이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이잖아요. 비로소 이 자기들의 이 비참한 이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 죄를 깨닫고 예수 사랑으로, 예수 생명으로, 천국 소망으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단단했던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옥토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빛이 어린 아이의 눈빛처럼 유순해집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포가 아니에요. 천국 소망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장을 들어가잖아요.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한 땅이다, 길가의 인생이다, 돌짝밭의 인생이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다, 폐기 처분돼야 마땅한 인생들이라고 저울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을 기어이 옥토로 개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10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30배의 이 영혼 구원과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곳들마다 놀라운 옥토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사람입니다. 저 왕과 마음에는 절대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단정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또 일터에서 만나는 문영혼들, 사고뭉치들, 문제 일으키고 속썩이고 엉뚱한 짓하고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개는 둬도 아무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 길가 같은 인생들, 돌짝 봤던 인생들, 가시덤불 같은 인생들을 규정하고 단정하고 포기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연약함과 죄의 뿌리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될 인생인가 보구나 스스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사람의 눈에는 길가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랑과 마음에 바친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장마저도 교도소마저도 거룩한 옥토로 바꾸십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는 마침내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달음. 23절의 말씀을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머리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 동의하는 피상적인 소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 여기 있지 아니할까요? 알기는 정말로 잘 알지만은 머리는 정말로 똑똑하고 야무러서 잘 이해하지만 딱 거기서 그치잖아요. 깨닫는 것은 이해했다는 듯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라디오 청취하듯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깨달았으면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된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즉각적으로 조율하고 행동하는 강력한 통찰입니다. 강력한 통찰이에요. 깨닫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깨닫는 마음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 깨달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닫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성적으로 정말로 그 심성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깨닫는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이런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영적인 태도, 그러한 태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겸손합니다. 내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에 말씀을 듣다가 영적 깨달음이 오면 다윗이 그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았었잖아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 동기가 순수해요. 이 다산이나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마음은 가시떨기의 마음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자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영적 관계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감정이 힘들 때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의 열매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타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고난 속에서 말씀을 품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인내입니다.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로 결실해야지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대적자들이 날라오고 찾아오죠. 그래서 이 말씀도 보니까 주님께서 18절 이하에 이 비유의 말씀을, 천국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여 주시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그런 삶이랍니다. 대적들이 찾아와요. 또 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성도들인지 몰라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또 환난을 경험합니다.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또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정신을 흩어뜨리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강력한 안팎의 위협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한 영적 농사의 핵심 과정입니다. 인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본질은 진리 아래에서 머무는 기다림이에요. 헬라어로 인내를 후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후포모네의 뜻은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싹이 나기 전까지는 그 어둠을 견뎌내야 하고 땅의 이 누름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당장의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 아래에서 받은 은혜 아래에서 받은 사랑 아래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 인내는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적극적인 비전이에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고집과 비전,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내함이 있다면 받은 은혜 가운데 기다리시고 받은 꿈과 비전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영적 유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는데 이런저런 시련을 참아낼 때 위대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해져요.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숙한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복입니다. 정말로 고상하구나. 그 생각도, 얼굴의 표정도, 몸짓도, 말투도 정말로 고상해요. 명품으로 두르지 않아도 정말로 고상합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쉽게 나가면 우리의 성품이 단단하게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영적 유익이 있는데 약속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삶의 풍파 속에서 이 사랑과 평안과 구원의 열매, 이 약속된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배짱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오신 성도님들을 대면할 때, 그런 영적 공동체를 대면할 때 배짱이 두둑합니다. 험난한 파도와 깊은 골짜기를 뚫고 나온 그 인내의 저력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면에 깊은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인내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또 절망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말씀하시면은 발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행동력이에요. 거룩한 동행입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영적인 저력들, 기도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발걸음, 그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을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받지 어떤 땅이든 관여치 않으시고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농부 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건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내할 때에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